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자, 세례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제 세례는 부당함이라는 단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례에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은 세례에 대한 적용이에요. 어떻게 세례를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14항을 보겠습니다. 세례에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하심.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자라게 하고 확증시키기 위하여 주어졌으므로 그 주인이신 주님 자신의 손으로 받는 것처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누가 그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표를 해주시고 인을 쳐주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죄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죄에 대한 기억까지도 도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그의 죽으심에 동참케 하시며 사탄의 지배를 제거하시며 우리의 정욕의 힘을 약화시키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와 연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단언하건대 주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물에 담가 깨끗이 씻는 것만큼이나 참되고 확실하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또 성찬을 받을 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떡을 떼어 줄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행도 해야 되고 또 받을 때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는 그저 모양뿐인 것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하는 실체에게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성례가 상징하는 바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떡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물만 뿌려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해주시리라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15항을 봅니다. 믿음을 확증케 하고 우리의 고백을 상징하는 세례. 그러니까 크게 성례는 항상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증, 우리의 고백,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예를 들자면 그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가시적인 은혜들을 받았으나 아직 세례는 받지 않은 상태였다. 여러분, 그 고넬료가 구원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아직 안 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 경건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런 경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경건과 기도를 받으셨다 그랬죠. 그럼 만약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받으셨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행위주의가 되는 거죠. 행위를 기초로 그가 구원받은 것이 되잖아요. 이미 거듭나서 이미 그런 행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로 그거를 확증한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례를 통해서 더 확실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 굳게 하기를 구했다. 그 서약을 통해 더 큰 확신을 갖고자 한 것이다. 그렇죠? 고넬료가 세례받은 것은 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더 확증한 것뿐이란 말이죠. 세례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면 아나니아는 왜 바울더러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죄를 씻으라고 말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세례 받는 순간 죄 사함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주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를 우리의 믿음으로 깨닫는 만큼 취하고 소유하라는 뜻이다. 자, 아나니아의 말은 바로 이런 뜻이다. 바울아,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신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로 주께서 죄 사함을 약속하시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얻으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는 세례가 죄 사함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죄 사함 받은 것을 더 확증을 받으라는 뜻이라 이 말이죠. 다른 모든 성례와 같이 세례에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만큼 밖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치 않음의 증거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례 안에 있는 주어진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성례가 유익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세례를 줄 때 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보증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또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눠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예수님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는 우리의 고백을 상징한다. 그래서 또 이제 한편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신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세례로 말미암아 증거해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 주님이 이제 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나의 몸입니다. 나와 한 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만 연합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연합된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 16항을 봅니다. 세례의 가치는 그 시행자에게 있는 것이 아님. 이게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성례의 위험에 가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필적과 인장이 확실히 인정되는 한 그 편지를 전달하는 자가 누구며 또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가 성례를 시행하든 우리로서는 그 성례에서 우리 주님의 손과 인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성례의 능력과 가치를 그 시행하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가늠하려 했던 도나투스주의자들이나 교황제 아래에서 불경한 우상숭배를 일삼는 사람들이 시행한 세례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를 시행할 것을 열렬히 주장하는 제세례파 사람들은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자, 이게 사효성, 인효성 그 논쟁이죠.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 박해 때 우상에게 굴복한 사람이 베푼 이제 임직식에서 임직받은 그 감독이 이제 취임하게 되니까 그건 무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그 아우스티누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였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뭐냐면 이 성례는 성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의 그 인격이나 그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또 도나트 스파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제세례파예요. 칼빈이나 루터나 전부 다 어디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천주교에서 세례 받았죠. 근데 이제 제세례파 사람들은 이 부패한 천주교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그 모든 세례는 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올바로 가졌으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예요. 제침례파. 그래서 이제 칼빈이나 루터나 그 개혁하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냥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했어요. 그것도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받았다 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오늘날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패했지만 그 당시까지는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가톨릭 교회.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새로운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되는 거예요. 부패한 교회지만. 그래서 거기서 세례 받은 세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게 거짓 교회라는 것이 드러나고 이미 개혁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의 공교회는 카톨릭, 더 이상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고 이제 개혁 교회죠. 그리고 이미 이 카톨릭 교회는 이미 이제 완전 이교화 돼 버렸어요. 심지어 이제 성모 마리아를 이제 마리아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왔어요. 마리아의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중보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걸 이미 부인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이단인데 이제 마리아의 신성까지 이제 인정하려고 작년에 투표했는데 몇 표가 모자라서 그게 통과가 안 됐대요. 이 통과되는 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추세가 이런 이교적인 이제 완전히 그 이교가 돼버렸어요. 카톨릭은. 그리고 이미 새로운 공교회가 이미 이제 세워져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에서도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아직도 칼빈의 이제 그 주장을 따라서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의 세례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정 안 할 겁니다.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세례를 베푼 자들이 하나님과 모든 경건에 대하여 무지하고 심지어 경멸하는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자기들의 무지나 신성모독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이나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세례였다면 거기는 반드시 죄사함과 육체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경우도 배도한 제사장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 시행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어 다시 반복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그 할례를 막 배도한 그 우상 숭배까지 막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이제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도 그 할례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됐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인정했듯이 오늘날에도 좀 그 사람이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것이 이제 유효하다는 것이죠. 17항을 봅니다. 회개가 지연된다고 해도 세례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님.
어떤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 세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믿음이 없을 때 형식적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믿습니까? 예. 뭐 영접합니까? 예. 막 이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답만 했는데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거는 무효다. 나중에 확실하게 회심한 다음에 받는 세례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우매하고 믿음이 없어 세례 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언제나 확실하고 든든하며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이다. 그때는 못 깨달았어도 나중에 깨달았어도 그것이 그 세례라는 표가 유효하다. 근데 이제 그 확실하게 회심한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그게 너무 좋겠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유형교회에서는 유형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세례 속에 주어진 약속이 무시되는 채로 있기 때문에 세례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죠. 아직 못 깨달았을 때는 유익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우리의 무지몽매함과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심을 그렇게 오랫동안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통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표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그렇게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동안 그 약속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고 믿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또한 그가 반드시 그의 약속을 모든 신자들에게 이루실 것이라고 본다. 이 약속은 세례 시에 우리에게 베풀어졌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래서 좀 불완전한 교회에서 불완전하게 시행한 세례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최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정 회심의 증거가 있을 때 세례를 베풀려고 이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그냥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온 분들도 우리는 그 세례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면서 불경스럽고 망령된 자들에게서 할례를 받아 한동안 그러한 불경 속에 얽혀서 살아온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시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이킬 것만을 강권하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그 언약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상징은 주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언제나 확고하게 변함없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딱 한 번만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도 몇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만. 제세례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제세례를 시행했다는 논지에 대한 반박. 그들은 과거에 요한의 세례를 받던 자들에게 바울이 다시 세례를 베풀었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배운 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 그 믿음에 들어갔듯이 참된 가르침이 없는 그런 세례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시 세례를 받아서 이제 비로소 처음 맛보게 된 그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푼 세례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 받았던 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와 동일한 요한의 세례였다고 본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 요한의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은 성령 세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즉 안수를 받을 때 주어진 가시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간단히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 때 그 불로 세례 준다는 것은 실제로 세례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세례를 말했다 이 말이죠. 만일 무지가 과거에 받은 세례를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 그것을 교정해야 했다면 누구보다도 사도들이 먼저 세례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세례를 받은 후 3년 동안 내내 그들은 순전한 가르침을 눈꼽만큼도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사도들이 누구한테 세례 받았나요? 요한에게 세례 받았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받을 때 복음을 다 깨달았을까요? 잘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내내 가르쳤는데도 다 이해를 못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걸 깨달은 다음에 다시 세례 받았나요? 그렇진 않죠. 자기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제 더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세례의 구체적인 시행, 여자가 세례를 베푸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세례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 외형적인 상징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순전한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주문, 촛불과 향유, 축사, 침, 숨을 내쉬는 것 등으로 더럽혀 왔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천주교에서 그 세례를 좀 더 그렇게 이제 권위를 좀 갖게 하려고 별별 걸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막 주문도 막 외우고, 그 다음에 무슨 향유도 뿌리고, 성유라고 해서 성유도 뿌리고, 뭐 이제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촛불도 켜놓고 막.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로 만족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낫고 안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대로를 행하면 된다 이 말이죠. 단순한 자들의 눈을 현란하게 하며 생각을 죽이는 모든 화려한 극적인 장치들을,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생각을 죽이는 모든 화려한 극적인 장치들. 그러니까 뭔가 이 극적인 장치들, 장식들, 이런 거를 막 갖추면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뭘 죽인다? 생각을 죽여요.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 강단에 십자가도 걸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를, 사람이 말하는 우상 공장이라 그러잖아요. 우상 공장. 뭔가 여기를 성스럽게 만들고 그냥 예수님 상을 하나 딱 걸어놓고 막 이렇게 멋지게 막 해놓으면 뭔가 거기에 그걸로부터 뭔가 감화를 받고, 그러면서 정작 누구를 놓쳐요? 이 묵상을 이 지성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생각을 죽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정작 놓쳐버려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이 너무 감미롭고 너무 흥겹다든지 막 그렇게 되면 참 더 좋은 것 같죠. 사람들이 더 찬양을 힘차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정작 누구를 놓쳐요? 그 말씀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쳐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다 좋은 의도로 만든 거예요. 야, 촛불 딱 켜놓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촛불 켜놓고 예배드리잖아요. 뭔가 또 화려하게, 목사가 그냥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옷 입고 설교하는 것보다 가운을 쫙 입고 성스럽게 막 하면 뭔가 이렇게 은혜가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모자도 딱 쓰고 이 머리 다 빠진 거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막,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감화를 받다 보면 말씀에서 멀어져요.
그냥 목사는 별로 볼 것이 없어야 돼요. 너무 또 보기 싫으면 안 되지만 하여간 그냥 별로 그 주의를 끌 만한 그것이 없어야 돼요. 오직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에, 그리스도에. 그래서 벌써 이 개혁교회는 예배당부터가 다른 거예요. 예배당부터가 단순하게 뭔가 인위적으로 그림 같은 거 막 뭐 장식 같은 거. 그다음 예배도 극적인, 여기는 극적인 장치라고 해요. 극적인 장치. 뭐 찬송도 극적인 어떤 장치. 뭐 예배 뭐 순서도 막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예요. 정말 담백하게, 정말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극적인 장치들을 세례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세례를 베풀고자 할 때마다 그 후보자들을 신자들의 회중 앞에 세우고 온 교회가 증인으로서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비 신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신앙 고백을 낭송하고 세례 시에 받을 약속들을 말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후보자에게 세례를 베풀며 마지막으로 기도와 감사로 마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단순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시행한다면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도 빠지지 않을 것이며 세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예식이 온갖 기이한 부패에 파묻히지 않고 찬란한 빛을 환히 비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하는가, 아니면 물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가, 세세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다양한 풍토에 따라서 교회들의 재량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례를 주다라는 단어는 물에 완전히 담그는 것을 뜻하며 고대교회에서도 물에 완전히 담그는 의식을 시행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원래 세례 방식은 뭐였어요? 침례였어요. 침례. 물속에 잠기는. 그래서 침례교회 주장도 일리가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도 다시 재침례를 줘요. 약식으로 했으니까 정식으로 받으라 하면서. 그건 잘못된 거죠. 만약 그러면 성찬도 옛날하고 똑같이 해야지. 둘러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식사하다가 이제 이것은 주님의 살이라고 이것은 뭐 주님의 피요 하면서 이렇게 해야죠. 근데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떡도 얼마 작게 만들고 포도주도 조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침례로 해도 좋아요. 근데 꼭 그것만 고집할 수는 없어. 이런 상황,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해? 교회에서 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디 안양천에 가서요?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어디 가서 해? 그래서 이제 침례교에서는 목욕탕 빌려서도 하고 뭐 막 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도 나오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굳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례는 개인이 스스로 행할 것이 아님. 자, 또한 여기서 개인들이 스스로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성찬과 더불어 세례도 교회의 사역의 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라고 명하시지 않았고 그가 사도들로 지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 과거 오랫동안 거의 교회가 시작할 당시부터 목사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는 사망할 위험이 있는 자들에게 평신도들이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그러나 건전한 사고를 갖고서야 어떻게 그러한 관례를 변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심지어 이런 관례를 따르거나 묵인한 고대의 저술가들도 그런 관례가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 여자가 세례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카르타고 공회에서 예외 없이 여자는 절대로 세례를 베풀지 못하도록 결의하여 공포한 바가 있다. 자,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 세례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죠. 그래서 세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이렇게 우상숭배 사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자체를 이제 뭔가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례 받으면 원죄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당장 죽고 가는데 임종해 가는데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이제 영원 지옥 가니까 목사는 부르러 보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냥 아무나 그때 그냥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특히 신생아들, 신생아 사망률이 높을 때 이제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냥 그 산파가 주게 돼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근데 요즘에는요 개신교에서도 평신도들이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교회라는 거 있죠. 가정교회. 뭐 가정교회가 뭐 초대교회라 돌아가는 운동이고 뭐 성경적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를 굉장히 막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정교회 안에서 세례도 주고 성찬도 행해요. 그 목자가.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왜 그런 것인가를 이제 계속 봅시다. 자, 그런데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만일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중생의 은혜를 빼앗길 위험이 있지 않느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기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그 아기들을 그의 것으로 받으시겠다고 선언하시며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이후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들의 구원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누구도 감히 그의 약속 그 자체가 그 약속된 효과를 내기에 충족하다는 것을 부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약속으로 구원받죠. 말씀으로 구원받죠.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약속만으로 부족하다 이런 주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안 돼가지고 세례 못 받고 죽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가 세례 안 받고 죽었잖아요. 그래도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믿음이 있으면 뭐 무리하게 막 평신도가 세례를 주고 이럴 필요가 없죠. 자, 22항 마지막으로 옵니다. 십보라의 예를 따르는 것은 부당함. 자, 십보라가 누구죠? 모세의 아내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모세의 아내죠. 모세가 시내 광야에 갔을 때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이제 시내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그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그 집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자식들 할례를.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정이 합쳤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할례를 안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자기가 할례를 행해 버렸어.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던지면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떠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안 지킨 거잖아요. 이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겠도록 돼 있는데 모세의 가족은 그렇게 안 한 거지. 그의 아들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는 바람에 살았어요. 자, 이걸 예를 들면서 이거 봐라. 여자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 이건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자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도 산파도 행할 수 있고 간호사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십부라의 예는 이례적인 경우로서 하나의 모범으로 취하여 따를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한 어느 곳에서도 제사장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분명한 명령한 예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할례를 세례의 경우와 다르다고 말하면 이것으로 충분히 반박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할례는 꼭 제사장들이 행했다는 것이 없어요. 아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경우에. 근데 이제 세례는 다르다 이 말이죠. 세례는 반드시 교회의 권위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사람들을 복음의 사신으로 삼으셨고 동시에 세례의 시행자들로 삼으셨으므로 사도들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그런 존귀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 세례를 베푸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직분을 빼앗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성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구나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대요. 목사들 세우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 세워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 잘못된 거죠. 목사 없이는 교회가 성립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 다스리시도록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그런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도록 돼 있거든요. 목사 없이 교회 없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교회관입니다.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십보라의 의도는 하나님께 무언가 봉사하고자 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녀는 불평하고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아들의 포피를 땅에 던졌다. 이 모든 일은 그녀의 격렬한 충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지자인 남편이 있는 데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없는 무모한 행위였던 것이다. 근데 십보라의 그 행위가 잘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남편한테 맡기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나 다음의 원리로도 이 논쟁은 쉽게 곧바로 해결될 것이다. 혹시 어린아이들이 물에 몸을 잠그기 전에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천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리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하나 올려드린 거 혹시 보신 적 있죠? 그 동방정교의 그 유아세례 모습, 물속에다 막 몇 번을 집어넣잖아, 이렇게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아마 그 유아 세례조차도 물속에 막 풍덩 담궜던 것 같아요. 이 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그 자체로서는 무력하기 때문에 세례나 기타 수단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효과를 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에 성례에 일종의 인이 첨가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체로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을 통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효력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결국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전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외인들이었던 그 아이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미 전부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엄숙한 표징으로 그들을 교회에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를 기리는 것이, 즉 주께서 임무를 맡긴 자들에게서만 성례 받기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한 일인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의 권위로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에 의해서만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례를 통해서 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안 받고 죽어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